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쁨.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그렇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 목사님이 자꾸 뭔가를 빼먹은 것 같은데 뭘 빼먹었을까? 맞다. 목사님 스마트폰? 핸드폰? 본 사람? 목사님 거 스마트폰 본 사람 있어요? 혹시 뒤에 토끼 그림 그려져 있는데 토끼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딨나? 여기 있어요. 찾았지? 자, 우리 친구들 핸드폰 잃어버렸을 때 그쵸? 어디 갔지? 하면서 막 답답하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못 하겠잖아. 왜냐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의 필수품 핸드폰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서 우리 친구들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카드도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대신하고 뭐 결제하거나 또 공부하거나 인강 듣거나 또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소통할 때도 SNS를 통해서 근데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렇죠? 좋진 않아요. 일단은 기분이 좋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그렇죠? 근데 내가 집에다 놓고 왔나 보다, 학교에다 놓고 왔나 보다, 이렇게 어디다 놓고 왔다고 추측할 수 있고 이렇게 짐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누가 훔쳐갔나?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 많이 답답하고 더 비싼 거면. 그죠? 우리 친구들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목사님도 지갑을 잃어버린 거야. 지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을 때 거기 안에 이제 돈도 들었고 또 카드도 있고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돈이야 뭐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거 사 먹었겠지 했는데 이제 주민등록증이나 그런 자동차 면허증 같은 거 그것도 다시 재발급하면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뭐 편지나 또 사진들, 목사님이 증명사진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모아놓은 것들이 지갑 안에 있어가지고 잃어버려서 굉장히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많이 답답하고 힘들고 그랬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잃어버렸을 때? 그렇죠? 뭐 잃어버려요 우리 친구들? 주로 잘 잃어버리는 거 뭐 있을까? 돈 많이 잃어버리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지금 비가 왔으니까 뭘 챙겨왔지? 우산. 그런데 이따가 오후에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이렇게 날이 개가지고 비가 안 오면 그때 우산 꼭 챙겨가요. 알겠죠? 우산 많이 놓고 가지 말고. 목사님도 항상 아침에 비가 왔다가 저녁에 비가 안 오면 우산을 그렇게 많이 잃어버려요. 집에 가보면 우산을 안 갖고 온 거야. 우리 친구들 꼭 잊어버리지 말고 꼭 챙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찾았을 때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니면 일주일이 지나고 찾았을 때 정말 기쁜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쁩니다. 목사님도 아까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일주일 후에 이게 배달 우편으로 온 거예요. 누군가가 우체통에 넣었나 봐. 그래서 우체통에 넣으면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우체통에 넣으면 그걸 주인을 찾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누가 찾아주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우체부 아저씨가 배달을 해준 거야. 그래서 너무나 기뻤던 기억이 나요. 안에 돈도 그대로 있고 또 주민등록증이나 가장 목사님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진들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답답하고 힘들지만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물며 우리가 사람을 누군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죠?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혹시 그런 거 봤어요? 이렇게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거 봤어요? 봤죠? 목사님도 여기 앞에 우리 목사님 집 앞에 부흥동, 여기가 우리 교회가 부흥동에 있어요. 부흥동 동사무소 앞에 사람을 찾습니다 해서 여러 명의 사진이 거기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이름이 뭐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또 뭐 있죠? 이렇게 무슨 옷을 입었고 이런 게 붙어있는 거야. 심지어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30년 전에 5살일 때 잃어버린 아이를 아직도 찾고 있는 거야. 5살 아기 사진을 붙여놓고 그때 입고 나간 옷이 뭐 하얀색 원피스 드레스였는데 지금 보시면 연락 달라고. 그런데 그대로 입고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3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35살 정도 됐을 텐데 얼굴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그렇죠. 옷도 다른 옷을 입고 있을 텐데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잃어버린 자식을 찾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 그래서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아이 사진이 붙어 있어요. 찾아달라고. 그렇죠?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녀가 잃어버렸을 때, 근데 그 자녀를 찾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 부모님들이 30년이 지났지만 그 자녀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쁠지. 우리 친구들 개구리 소년이라고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알지 우리 친구들이? 아, 부모님 말해줬구나. 목사님이 지금 우리 친구들 나이 때,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나이 때, 이때 한참 막 이슈였어요. 5명의 아이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거야. 그래서 개구리 소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막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랑 또래다 보니까 목사님도 너무나 많이 막 어떡하냐, 그 친구는 어디 갔을까 막 하면서 많이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너무나 기쁘지만 사람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그렇죠? 우리가 단순히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친구는 뭐 로또를 맞고 아니면은 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기쁨이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안타까운 얘기지만 목사님이 세월호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세월호 사건 알죠? 알아요. 또 여기 근처에서 아마 세월호를 또 인양하고 이 근처에 많은 분들이 또 찾아뵙고 하셔서 아마 우리 친구들도 많이 체감했을 텐데, 특히 목사님은 이 세월호 사건이 이곳에 이제 여행을 떠난 친구들이 어디인 줄 알아요?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단원고, 안산의 단원고라는 고등학교가 있어요. 목사님 안산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목사님이 아는 친구들, 또 친구의 아시는 분들의 자녀들, 또 교회 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 친구가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은 거야.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무엇이라도 찾으려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이곳에 내려와서 막 계속 여기서 기도하고 계시고 막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안산에 한동안 계속해서 단원고등학교에 찾으시는 분도 많고, 친구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생각하면 많이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당시 분향소가 있어서 당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분향도 하시고 조문도 하시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친구들이 아니면은 내 자녀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내가 정말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그 내 자식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뭐든지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는데 살아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살아서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친구들 뭔들 못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모은 돈 아깝지 않아요. 내가 정말 다 이 돈을 줘서라도 그 친구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말씀인데, 오늘 이제 이 둘째 아들, 아마 2 아들이 있었나 봐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서 재산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네, 막 PC방 가고 노래방 가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다 써버린 거야. 혼자 쓴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 친구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놀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 뭐가 됐어요?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배고프다 해가지고 뭘 했을까? 자,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알바죠? 오늘 나온 말씀 보니까 돼지 치는 알바를 하는 거야. 그러다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여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았던, 우리 친구들 혹시 집을 나가진 않았겠지만 가출한 경험 없죠? 그렇죠? 집을 그때 떠나고 싶은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해봤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은 착하고 순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안 하나? 그렇죠? 그렇구나, 안 하는구나. 우리 친구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은 가끔 그런 생각 하는 것 같아. 나 여기 너무 싫다, 집 싫다, 외박하고 싶어, 나가서 살고 싶어,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중동부 친구는 아마 공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들이랑 사이도 좋고 집안에서 잘 지내기 때문에. 그런데 집을 이제 목사님도 가출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진짜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싶다,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여행이나 우리 친구들 여행 1박 2일 여행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2박 3일 이렇게 다른 해외나 다른 나가보면 목사님이 항상 느끼는 게 있어. 이제 목사님이 나중에 우리 비전 트립으로 또 여러 다른 나라도 가볼 텐데 목사님이 유럽에 갔을 때 처음에 너무 좋은 거야. 와 너무 좋다 하면서 큰 궁전 같은 거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다가 이제 음식도 좀 맛있어요. 음식도 이런 음식도 먹는구나 하면서 맛있는데 둘째 날이 되는데 멋있다 맛있다. 셋째 날 멋있다 맛있다 하다가 좀 점점 식상해지는 거야. 본 거 또 보고 본 거 또 보고 먹은 거 또 먹고 먹은 거 또 먹고 하다 보니까 집이 그리워지는 거야. 우리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게 너무 밥을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밥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이 너무 좋구나. 목사님이 집에 그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먹은 게 김치찌개. 집에 돌아와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집을 떠나면 집 떠나면 고생이 있구나. 부모님 품 안에서 있을 때가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거를 목사님 많이 느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 있다면 정말 빨리 고쳐 먹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집 떠나면 진짜 고생이에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로 고생이에요? 개고생. 개가 고생하듯이 고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정의 그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 나갈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해 버린 거야. 그렇죠? 우리 친구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많은 돈이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둘째 아들이 그것을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종으로라도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거했으면 좋겠다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 뭐 하고 있었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둘째 아들 언제 돌아오나. 마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늘 어떻게 했다고 나왔어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종처럼 종의 하나처럼 여겨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오늘 어떻게 말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아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물론 먼저 씻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라.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15장 24절 말씀인데 1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아버지가 이 다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 기쁘겠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아니라 오늘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24절 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렇죠?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야. 그 기쁨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얻은 것뿐만 아니라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는 죽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우리가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죽었어요? 왜 죽었죠 우리가? 왜 죽었어요? 죄를 지어서.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봅시다. 2장 17절 말씀 함께 보면요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전에 개혁성경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맞죠? 그런데
아담과 하가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먹은 다음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해요? 먹어도 죽는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사탄이 맞은 거예요? 사탄 말대로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은 무엇을 두고 얘기한 거다? 육신을 두고, 육신을 두고 얘기한 거다.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영. 그렇죠? 우리 영이 죽는다.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학교에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육신은 살아있어요. 사탄은 이걸 말한 거예요. 너희들 이거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우리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영혼이 죽어. 나를 떠나면, 나와 관계가 끊어지면 너희 영혼이 죽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고 죽었어요. 한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다고요? 영혼이. 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우리 친구들 다 외우지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뒤에 보면요, 영생을,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마치 오늘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히 잃어버렸다가 찾은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소를 잡아라. 우리 잔치하고 즐거워하자. 오늘 24절 말씀에 모두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 우리 친구들, 아 그렇구나, 내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구나.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새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새 친구들 여기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하나님 정말 아마 우리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지금 막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내가 한 친구 한 영혼 데려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단순히 잃어버린 걸 찾았을 때 기쁨이 아니라,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죽었던 내 아들, 우리 부모님, 내 형제 자매, 내 친구가 돌아왔을 때. 목사님도 영화 보면서 목사님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아직 캡틴 마블을 보지 않았는데 뭐 영화 봤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 항상 기도와 말씀과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죠. 영화를 보면요, 우리 친구들 새드 엔딩이 있어요. 굉장히 안 좋아, 비극.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한국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정서가 비극적인 거, 그런 걸, 물론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극한 직업은 굉장히 재밌게 잘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해피한 거 좋아해요. 밝고 좀 이렇게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우울한 거, 비극적인 거, 좀 잔인한 거, 그런 것들은 보지 말아요. 왜냐면 우리 영적으로 안 좋아요. 항상 밝고 좋고 그런 걸 보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항상 영화를 보면은, 영화 보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은 괜찮은데 불안한 친구가 있어. 누굴까요? 이게 저 친구 죽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꼭 불안한 친구가 있어. 누군지 알아요? 악역은 죽어도 뭐 크게 상관없잖아요. 죽으면 잘 죽었다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뭐 미안해요 목사님, 생명 경시풍조 하면 안 돼요. 악인도 막 죽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안한 친구가 있는데 누구냐면, 착한데 주인공은 아니야. 주인공 아닌데 주인공 옆에서 도움을 주는 도우미 친구가 있어요. 그럼 항상 마지막에 꼭 그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죽더라고. 주인공 도와주다가 죽어요. 그래서 저 친구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꼭 죽더라고. 그런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보면은 안 죽었지롱 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거 있어요, 영화가. 그럼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냥 영화인데도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너무 기쁜 거야. 다행이다, 저 친구 살았구나 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목사님이 그냥 영화 보면서 죽었을 것 같은데 죽었다가 다시 알고 보니까 살았네. 그래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정말로 실제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다시 살아날 때,
와, 하나님 정말 너무나 기뻐하시겠다. 정말 기뻐하시겠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올 출석 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결자 친구들 계속 전화해주고, 친구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같이 교회 나오자. 우리 친구들이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는데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1+1 목사님이 정말 감사한 게 우리 3월 캠페인으로 1+1 딱 캠페인 하니까 마침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1+1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의 봄축제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한 명이 한 명 데려오기. 그런데 목사님이 한 명만 작정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왜냐면 한 명을 작정했는데 그 친구가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정도는 이렇게 작정해서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우리 판타스틱 듀오 3월 18일부터 시작되니까 꼭 한 명씩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전도되어 오고 등반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자리가 아직 좀 빚어봐요. 좀만 우리 참아줬으면 좋겠어요. 좀해서 금방 곧 우리 드림집을 지어져 가지고 많이 와도 자리가 좀 여유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좀만 우리 힘들어도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 먼 발치에서 우리 친구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또 지금 우리 지금 만난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돌아오지 못한 둘째 아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친구들 인도해서 데리고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잔치하고 축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중국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1+1 이거 아직 못 받았죠? 못 받았어요? 이거 반별로 반 선생님들께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반별로 받아가서 꼭 작정하면서, 작정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작정한다? 하나의 마음으로. 이 친구가 돌아왔을 때 정말 지금 죽어있는 우리 친구들을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잖아요. 우리 백화점이나 우리 친구들도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어디 있죠? 장거 같은 데 가면은 막 사람들 지나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냥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영혼은 죽어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우리 친구들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영혼이 죽어있는데 내가 저 영혼들 살려야겠다. 목사님이 병원 의사들도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학교 선교사, 가정 선교사에 우리 친구들이 더 귀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아까 전에 올해 선교사로 단기 선교 나갈 계획 있는 친구 물어보니까 영민이가 손을 들더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영민아 너 어디 나갈 거야 했더니 우리 학교 선교사잖아요. 해갖고 목사님이 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영민이가 손 들길래 영민이가 올해 어디 다른 나라로 선교 나갈 계획이 있나 해갖고, 왜냐면은요 우리 친구들 미리 광고하는데 선교 나갈 계획이 있는 친구 있잖아요. 해외로 나갈 계획이 있는 친구는 있잖아요. 반드시 선교학교 들어야 됩니다. 선교학교를 듣지 않으면 나갈 수 없어요. 알겠죠? 꼭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서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올해는 단기 선교 계획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혹시 교회에서 단기 선교 나가는데 참여할 친구도 있다면 선교학교를 꼭 들어야 돼요. 목사님 저희 학교 가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다면 영상으로도 꼭 레포트 제출해도 되니까 내일부터 진행되는 선교학교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민이가 뭐 인도 이렇게 필리핀 이런 데로 나가나 했더니 학교로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계속해서 배웠죠? 선교지 1호가 어디라고요? 선교지 1호는 가정에서 복덩어리로, 그렇죠? 선교지 2호는 학교. 나는 가정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다 해서 우리 친구들 내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는 빛으로, 복으로 존재한다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빛을 비춰줘야지만 우리도 어둠이었잖아요.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이제야 예수를 보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죽어있던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살아났지만 아직도 죽어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죠?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내가 어떤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은 거야. 너무나 기뻐요. 그런데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났을 때의 기쁨,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1+1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제 많이 빈자리가 차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좀 있으면 목사님이 선생님들 갈 곳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많이 채워서 우리 친구들 더 많이 부흥되고 더 많이 발전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중고모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